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9월 15일 정도까지 이제 날씨가 굉장히 덥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교육자들하고 우리 봉사자들이 이제 넥타이를 매지 않는 노타이로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좀 양해를 해주시고, 이게 넥타이를 안 하면 굉장히 좀 한 3도 정도 시원하다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인데, 이게 또 넥타이를 안 매고 이렇게 카라가 이렇게 하니까는 또 방송 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좀 단정하게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머리털하고 처음 입어보는 겁니다. 차이나 칼라인데 약간 어색하긴 해요. 이쁘게 좀 봐주세요. 자,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을까요? 도대체 몇 개의 나라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 2018년 1월 UN 기준으로는 195개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림픽 기준으로는 206개예요. 좀 차이가 있죠. 월드컵 기준으로는 211개의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는 뭐 이렇게 주변에 있는 나라들만 좀 알지, 그 많은 200개 가까이 되는 나라들 중에서 절반도 나라 이름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많은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이 발달한 이래로 수많은 나라들이 생겼다가 또 사라져 갔습니다. 어떤 나라는 세계의 절반을 제패한 그런 제국들이 있죠. 몽골 제국이라든가 또 로마 제국, 또 스페인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대영 제국, 이런 또 큰 제국을 이룬 역사에 남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추구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행복, 그 다음에 정말 그 부강한 나라를 통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다 각각의 꿈들을 가지고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이 지구상에 있던 어떤 나라들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큰 영화를 누렸던 영원할 것 같은 그런 나라들이지만은, 그러나 역사 속에 묻혀버리고 지금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그런 나라들이 대단히 많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이 땅에서 온전한 지상낙원, 파라다이스, 그런 나라를 꿈꾸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주인 되는, 그래서 정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그런 나라를 완성해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그러나 이곳은 마귀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것이죠. 흑암 권세자,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망 권세를 잡은 자, 그 마귀, 그 사단이 사람들의 심령을 갉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그런 나라를 꿈꾸지만, 그러나 그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있는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 성경에 도도히 흐르는 그 강줄기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고 감각으로 느낄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서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풍습을 쫓고 사망의 권세 잡은 자리에서 종노릇하던 자들, 무엇을 먹고 마시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진짜 행복이 뭐고 진짜 생명이 뭔지를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것이 신령한 양식이다 말씀하시고, 그 주님의 몸을, 그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은 우리가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말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생명과 그 사랑, 그 희락이 가득한 그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초대장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거예요. 그 초대를 받으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1년에 몇 번 안 되는 그런 절기 예배죠. 사실은 매 주일 예배가 절기 예배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성령 강림절이라고 해서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절기 예배를 왜 드리느냐? 절기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모르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하고 뭐 평소보다 헌금을 조금 더 많이 하고 또 뭐 절기에 대한 좀 얘기를 듣고 그래서 절기 예배를 지키는, 이제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절기가 무엇을 담지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다 상관되어져 있다 하는 것이죠. 굳이 의미를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지를 깨닫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 그래서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절기를 지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절기에는 구약의 절기도 있고 신약의 절기도 있어요. 보통 구약의 절기를 7절기, 8절기 이렇게도 하는데 6월절부터 시작해서 수장절까지 그렇게 절기가 있습니다. 봄 절기가 있고 또 중간에 있고 가을 절기가 있고, 그 절기가 또 여러 가지 영적 의미와 또 수학과 관계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이 시간 그런 것을 다 논하기는 시간이 부족하고 중요한 것들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의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게 거의 하나로 이렇게 묶여져 가요. 그 다음에 맥주감사절, 오늘 이제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바로 그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 속죄일, 수장절이 이렇게 한 덩어리로 이제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한 곳에서 꼭 제사를 드리도록
절기를 지키도록 한 것을 우리가 3대 절기라고 합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그 절기는 꼭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한 것이죠. 신약에는 보통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지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 강림절, 그 다음에 가을의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이제 성탄절, 이 정도로 이제 지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6월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내시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은 가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다음에 6월절 날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문방 인설주에 바르고 그 재앙이 넘어간 날을 기념해서 이제 6월절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6월절 그날에 돌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그 정한 때에, 그 정한 시기에 돌아가셔야 예언을 완성하는 것이죠.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교병을 먹은 그런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서 안식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이, 그러니까 6월절이 1월 14일이고 무교절이 1월 15일, 초실절,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인데 1월 16일이 됩니다. 근데 그 초실절은 이제 보리의 첫 단을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날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6월절에 죽으시고 무교절에 무덤에서 안식하시고 그 다음에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예수의 십자가와 그 사역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구약에 아무리 많은 절기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와 관계없다고 한다면 그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구약에 있던 모든 제사, 그런 모든 절기, 그런 것들이 다 어디로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모형으로 예표로 지켰던 것들의 진짜 실상이 누구냐? 진짜 참 성전 절기를 완성하신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맥추절은 77절 또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실절로부터 7주간이 지난,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제 오순절,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49일이 지난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날에 바로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죠. 그러니까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미래를 척수확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삭에게 또 언약하시고 또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후손들, 그래서 애굽에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나라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 감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맥추 감사절이 담지하고 있는 영적 의미는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이제 그 많은 수확을 해서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많은 수확이 거둬질 것을 감사하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첫째고 바로 첫 부활이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게 부활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맥추 감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신 거죠. 감사가 넘치는 바로 그런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날이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탄생일로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죠. 오늘이 영적으로는 교회 생일인 거예요. 자, 생일을 좀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하시기 바랍니다.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로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생일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뭘 드리면 좋을까요? 예,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예.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군요. 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 할렐루야,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에서 이 오순절, 보통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예루살렘이 다 파괴됐죠. BC 586년입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맥주 감사절로 그렇게 지켰어요. 근데 이제 성전이 없어요. 찾아갈 성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맥주 감사절보다는 오순절로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순절이 어떤 날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 들어와가지고 광야에 들어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래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날이라 해서 말씀을 받은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율법을 주신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추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하면서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내려와서 10개의 명 받은 두 돌판을 깨트려 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선 자는 나오라 하니까 레위 자손이 나와서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칼을 차고 사람을 죽이게 합니다. 그날에 죽임을 당한 사람이 3,000명가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거룩한 말씀이 임하니까 죄악된 영혼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의미를 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바로 이 오순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려라 하시더니만 이제 열흘이 지나고 열흘째 되는 날에 바로 그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그날에 바로 성령이 강림하신 것이죠. 그 성령이 강림하신 이 날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은 날은 3,000명이 죽었지만은, 그러나 신약에 성령이, 진리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하는 그날에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그렇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에 두고 구약과 신약이 그렇게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절기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집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역사를 우리가 기념하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친히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바로 그날, 그래서 바로 이 주일날 주 예수 부활하신 이 날에, 성령이 강림하신 이 날에 이 거룩한 설교단에서 전파되어져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그 일만, 성령이 하신 그 일만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리시는 핏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도 하면서 뜨거운 이제 감동이 있었죠.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그가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 내가 떠나가며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바로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알게 하시죠. 의가 뭔지, 죄가 뭔지, 심판이 뭔지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흔히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가리켜 보혜사다 이렇게 하시죠. 우리가 성령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갖고 있죠. 뜻은 변호자, 중재자, 위로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누구의 변호자가 되어주시느냐? 오늘 사람들은 우리의 변호자라고 자꾸 이렇게 또 오해를 하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변호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고통 사망 가운데서 신음하는 우리 인생들을 살리시려고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가 가난하게 되시고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그가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고 하는 예수가 하신 일을 변호하신 이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예수의 변호자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밤낮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또 보혜사가 되시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만약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겠는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이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동등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를 판단하는 곳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살다 가신 그 삶, 십자가의 삶,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십자가의 삶을 우리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그것을 만들어가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신 것이죠. 구약의 77절에는 염소를 2마리 드렸고 또 곡식도 2개를 드렸습니다. 떡을 만들어서 이제 누룩이는 떡이죠. 그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2개를 드렸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런 것으로 율법으로 제사로 구분하지 않겠다.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조직이 어디 있고 이런 모임이 어디 있고 세상에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든 똑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높은 자나 낮은 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잘난 자나 못난 자가 없어요. 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정죄하지 않는, 자기를 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시는 그 일을 교회의 몸된 우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가 머리 되는, 모두가 동당하고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될 각각의 지체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욕심,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주시고자 하시는 그 나라, 천국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하여 배우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자신들은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던 이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가 오셔서 하신 일을 깨닫고 그 은혜를 안 다음에 그들의 모든 교만이 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들이 매일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섬기면서, 또 자기의 재산 중에서 남는 것을 팔아서 교회에 갖다 주고 교회가 그것을 통등하게 부족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천국 백성의 삶이구나. 그래서 서로 통용하고 서로 교통하면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달려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썩어 없어질 세상의 욕심을 추구하면서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떻게 그렇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궁금증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나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요,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들이 그렇게 삶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제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져 갔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으셨습니까? 어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그 동일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이상한 다른 영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천하와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놀라운 자존감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감동하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바랄 수 없는, 소망할 수 없는, 꿈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그 기쁨, 그 감사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진짜 예수의 사람이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개혁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주님이 그렇게 바라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나라,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누가 어땠니 저땠니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보듬어 주고 감싸주고 연약한 자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것을 내어주면서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탄생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정말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교회가 탄생한 이날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셔서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그 신령한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 살기가 만만치 않죠. 네. 경제는 어렵고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이쪽을 봐도 답이 없고 앞을 봐도 옆을 봐도 즐겁고 행복한 것은 별로 없고, 오늘날에는 초등학생들도 고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청소년들도 심각한 고민에 빠져서 살 소망이 없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정말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속에서 성령께서 살 소망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내가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야 될지를, 인생의 참 목표와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신 이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세상 것, 썩어질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런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지 않도록 결국은 사망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열어놓으신 그 새롭고 산 길로, 그 문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게 바로 참 기쁨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바로 그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오늘 성령이 오신, 성령 강림하신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다시금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진정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군요. 나 같은 자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군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낭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친히 간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을 의지하세요. 세상 것, 권력 있는 자, 명예, 그런 것들을 의지하다가 마지막 날에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 십자가의 그 공로를 우리 안에서 넘치게 하시고, 생명이, 진리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라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 앞에서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는, 세상에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망이나 위험이나 적신이 약하리라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고 힘차게 달려나가시는 개혁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불타 없어질 그런 것들을 이제는 추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오니,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자존감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당당하게 힘차게 달려나가는 성령의 충만한 개혁의 성도들 되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예수의 한 몸으로 쉬고 기도합니다.